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기도로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장 새벽 묵상 5번째 시간 사랑의 8가지 대적들, 특별히 오늘은 시기와 자랑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 2가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것은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입니다. 이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2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아니 좀 더 본문에 가깝게 충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그 사랑으로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사랑의 8가지 대적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가지는 뭐뭐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나씩 읽어볼 텐데 과연 나에게는 이러한 사랑의 대적들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속으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시기하는 것, 두 번째는 자랑하는 것, 세 번째는 교만한 것, 네 번째는 무례히 행하는 것, 다섯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여섯 번째는 성내는 것, 일곱 번째는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여덟 번째는 불의를 기뻐하는 것. 이렇게 8가지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13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가운데 이 8가지가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이 8가지 모두 다 내가 가지고 있다, 아마 이런 분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각자 자신의 그 성품과 기질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좀 강해서 그런 것이 나에게서 잘 감춰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내가 좀 약해서 그것이 나에게 쉽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개수가 몇 개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8가지의 사랑의 대적들은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의 사역과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유증은 대단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관계가 파괴되고 자신도 힘들어하게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랑의 8가지 대적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깨달음을 많이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이 3가지 소제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8가지 대적들 바로 알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해서 시기에 대한 부분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해서 자랑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8가지 대적들 바로 알기. 본문을 읽으면서 8가지 내용들을 들어보니 좀 어떠시던가요?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들이죠? 네, 맞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늘 자신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런 죄된 속성들이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러한 사랑의 대적들의 모습들이 자신으로부터 자꾸 드러나서 주위 사람들에게 큰 불평과 상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밝은 빛으로 조명하시어 우리 안에 숨겨진 이러한 더러운 속성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8가지 대적들에 대한 바로 알기를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8가지 대적들의 이 정체는 무엇일까? 이 8가지 대적들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간의 죄된 본성이다, 또는 옛사람의 성품, 또는 옛 자의 모습이라고 이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8가지 대적들은 모두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근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품에서 드러나는 죄악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 모두 나의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깨뜨리는 방법은 이처럼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다음에 그 대적들의 대결에서는 마치 사랑 1, 8개의 대적 8, 그래서 1대8의 싸움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1대8로 맞짱 뜨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랑이 8가지 대적들을 상대하기에는 무척이나 버거워 보이는 그런 스코어입니다. 1대8이면 상당히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랑 하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무려 8가지나 되는 다양한 전술과 전략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여러 지체들과 동역을 할 때에 사랑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 전쟁과 같은 것이고 사랑 아니면 8가지 대적들의 영역 싸움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회색지대, 즉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랑 없이 대적들의 숙성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8가지 대적들 중에서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는 데 쓰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가지 대적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유일하게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1대8의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깨뜨리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사랑을 회복하는 것뿐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나타나는 증상들은 다양하고 심각한데 여기에 쓰는 치료제는 오직 하나뿐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부에 두드러기 나는 것, 콧물이 맑은 콧물 나는 것, 재채기가 심한 것, 눈이 가려워서 결막염이 오는 것은 다 알레르기성 질환인데 거기에 쓰는 약은 스테로이드 하나인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사랑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가치인 것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내 몸과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8가지의 사랑의 대적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처음 2가지인 시기와 자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기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개정 한글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어쩌면 투기하는 이란 이 단어가
좀 더 체감적으로, 실감적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질투하며 시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신약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여기서 시기하지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젤로이인데 이것이 영어의 젤러스에 해당되는 단어인데요. 즉 시기, 질투죠. 이 젤로이란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면 강한 질투의 감정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풀어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사랑은 결단코 타인에게 돌려진 영광을 질투하여 악의적으로 손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패가망신한 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입니다. 우리는 사울왕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텐데요. 사울은 자기의 아주 신실한 부하이자 사위인 다윗을 시기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까지 멸망으로 이끈 아주 불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풀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분명한 이 여인들은 왕 사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8절에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너털하게 웃으면서 그렇지 뭐 다윗이 이번에 전공을 많이 세웠어. 하지만 내 부하이고 내 사위잖아 하고 넘어갔으면 사울왕이 위대한 왕이 됐을 텐데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시기와 질투가 땡겨진 것입니다.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건 이 시기가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다윗에 대한 경쟁으로 다음에 정적으로 자기를 배반할 역적으로까지 보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이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은 다윗을 아주 악한 마음으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이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시기와 질투로 내준 그 마음 가운데 악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시기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과 결부되어 있는 본성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모든 마음에서 도사리는 특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는 사랑해야 할 대상을 경쟁 상대로 여기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지체들을 시기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슬픈 일이고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지체들을 특히 하나님의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다가 자신의 신앙이 파손하여서 완전히 망가지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듯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시기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 내가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쓰이지 않더라도 깨끗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 그릇이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그들을 세우는 사랑이 풍성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자랑을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아무런 자랑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여기 본문에 쓰인 자랑하지에 해당하는 신약성의 원문을 보면 페르페듀에타이라는 단어는 허풍선, 그러니까 뻥 튀는 거죠. 의미하는 페르페로스에서 유래해서 과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언어 생활 가운데 심하게 부풀리는 그런 뻥튀기를 하는 것이죠. 즉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부풀려 말하는 자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본성적 더러움 중에 하나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러한 자랑이 될 만한 상황을 미리 차단해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인데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투를 앞두고 32,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출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줄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이니까 10,000명으로 줄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300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요사가 탄생이 되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사사기 7장 2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기드온을 보호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이 쓸데없는 자랑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봉사를 할 때에 내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뻐기고 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자꾸 나를 드러내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자랑이 있지 않은지를 내 마음속에서 꼭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자랑을 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이사야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참 재밌는 표현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10장 15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도끼나 톱이 자기가 쓰는 사람,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과 같다는 뜻이죠. 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인 자랑은 이렇게 어리석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자랑을 철저하게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다른 자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평생 자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거리가 바뀌면 자랑거리도 바뀌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중심적인 자랑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평생 자랑하시는 복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의 8가지 대적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때 걸림돌이 되고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8가지 대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더러운 열매들이자 사단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파괴적인 성품들입니다. 이를 잘 조절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임무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돌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음을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시기와 자랑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자기와 주변을 파괴할 수 있는 시기 질투가 지금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자랑으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어리석음이 내 안에 꿈틀대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절대 가치의 사랑을 잘 배워 시기와 자랑의 대적들을 철저하게 깨부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사랑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흠집나게 하는 사랑의 8가지 대적들을 바로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조명하여 주시어 하나하나를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발견되어지는 이 더러운 성품들을 회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은 없는지, 자기 중심적인 자랑이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치고 있다면 주여 이 부족한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꼭 회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